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또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우치는 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더 또 함께 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8장에서 7번째 부분, 진리를 부인한 칼 오세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선조들의 관습과 전통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광명한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조들의 처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은 그들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꺼번에 쫙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아침에는 이렇게 서서히 비치다가 나중에 밝게 비치는 것처럼 진리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더 점점 광명한 빛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안 믿었으니까 나도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탐구해 보지 않고 스스로 그 선조들의 모본에 의하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은 선조들의 것보다 한층 더 중하다고 말씀하네요.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빛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만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더욱 밝은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옛날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던 분들이 밝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빛을 우리에게 전해 주므로 그 우리에게 이르러 온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에 대한 책임이 각자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함으로 그 빛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거룩한 능력은 루터를 통하여 독일의 황제와 제후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되자 성령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빛이 그 마음 가운데 각자가 받아들이고 감동시켜서 또 빛으로 이끄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와 또 말씀을 전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또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천여 년 전에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인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구주의 말씀을 저버린 것처럼 또 벨릭스가 두려워 떨면서 시방을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진리의 사자 그 바울이죠.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교만한 아그리빠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고 고백하면서 하늘이 보낸 기별을 배척한 것처럼 이때도 사도 바울 기별을 배척한 거죠. 칼 오세도 세속적 자존심과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루터에 대한 사람들의 후원. 루터를 해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온 시중에는 큰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교가 그의 부패한 형편을 폭로시키는 일에
용감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무도한 일들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작정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귀족들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에 굴복할 의사를 표시한 황제의 포고를 공공연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사가의 대문과 공적인 장소들에는 루터를 정죄하거나 그를 옹호하는 광고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의 의미심장한 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는 문구가 쓰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을 대제의 그 공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독일 전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루터에 대한 호감은 만일 그에게 어떤 불공평한 처사가 이루어진다면 독일 제국의 평화는 물론이요, 그 보좌의 안정까지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황제와 의회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그때 어린 황제였어요, 카을이.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우는 냉정한 태도로 개혁자에 대한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조심성 있게 감추고 있었으나 그는 동시에 끈기 있는 경계로 그를 지키고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원수들의 모든 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을 황제는 어리기 때문에 그런 조상이 한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공표를 했지만 여기에 작센의 프리드리 선우는 이제 나이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루터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자신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루터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루터는 제후들과 백작, 남작들과 성직자와 평신자 중에 많은 존귀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스팔라티는 박사의 작은 방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 고결한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로마와 타협하는 일에 동의하게 하려는 매우 열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귀족들과 선우들은 그가 이 이상 더 자기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고 교리와 의회를 대항한다면 결국은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이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하여 루터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격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없다. 그럴진데 어떻게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어찌 주님께로부터 또한 유일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나는 차라리 내 육체, 내 피,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나는 결코 생명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공언하는 것이죠. 그는 다시 황제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황제와 제후들과 아니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저서들을 시험하고 검토해 보는 데 대하여 나는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매여지고 얽혀져 있는 나의 양심을 깨트리고자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권고를 받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통행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황제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결단코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는 의회의 결정에 회의 순종하기로 뜻을 나타냈으나 의회가 성경에 의거하여 결정한다는 조건 하에서였습니다. 성경으로 내가 그릇되다는 것을 밝혀주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는 계속하여 비록 법왕이 100만의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법왕이 가진 것과 동일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왕에게 주어진 신앙의 결정력이나 또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친구와 원수들은 이 이상 화해를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승리. 만일 개혁자가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타협하였더라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방편이 되었고 새롭고 더욱 좋은 하나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신앙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꺼림이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가만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모든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이 루터의 개혁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또 개신교가 탄생됐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참 애석하게도 루터 교회가 이 루터의 개혁 정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왔던 다시 엄마한테 돌아간다 해갖고서 지금 천주교와 다시 통합운동을 벌이는 것을 역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확고하고 충성된 태도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단의 위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얼마 후 루터는 황제의 권위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통고가 있으면 즉시 정죄의 선고가 내릴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의 앞길에 캄캄한 구름이 덮여 있었으나 그는 보름수를 출발할 때 찬미와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악마 자신이 법왕의 성체를 보호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한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사단은 주께서 자기보다 더욱 위력이 있음을 마침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루터는 보름수를 떠난 후에 자기의 확고한 태도가 반역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종은 사람이 의지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생사와 영육을 물러나고 온갖 일에 가장 열심으로 폐하를 순종하는 사람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현세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종의 충성에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문제에 관하여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굴종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 행위이므로 그것은 온전히 창조주에게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제가 황제에게 어떤 성경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각 개인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있어서 굴종하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름수에서
돌아갈 때 루터에게 나타낸 일반 사람들의 존경은 그가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지대하였습니다. 고귀한 성직자들이 파문당한 그 승려를 환영하고, 여기 신부죠. 신부를 환영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 황제의 견책을 받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으나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겠다고 맹세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보름수를 떠난 지 얼마 있지 아니하여 법왕 교도들은 황제를 설득시켜 루터를 반대하는 포구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포구는 루터를 가리켜 사단이 신부의 복장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까지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행권의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로 그의 사업을 종식시킬 조처를 취하도록 명령이 하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보호하거나 음식물을 주거나 공사를 불문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를 응원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하는 대로 체포하여 관원의 손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은 없애버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포구를 위반하는 자는 모두 위에 기록한 바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고시되었습니다. 작센의 선우와 루터에게 호감을 가진 여러 제후들은 그가 출발한 후에 곧 보름수를 떠났으므로 황제의 이 고시는 의외의 찬동을 얻었습니다. 법왕 교도들은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개혁사업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애석하게도 루터가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그 황제와 제후들에 의하여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 루터를 이단으로 공고하고 루터를 루터 편에 가담하는 사람까지도 그를 또 잘 후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아도록 똑같이 루터와 똑같이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는 그런 공고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스러운 말씀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 많은데요.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이제 사단의 술책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사단을 대항해서 이제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마음을 그냥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끌죠. 그러나 루터가 담대히 섰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담대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음소거 해제해 주셨나요? 예.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그럼 오늘 잠깐만요. 송수폭 집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눠주시겠습니다. 루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강직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도록 결심한 거죠. 네,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도록. 그러나 또
성경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잠언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루터 선생님도 오직 성경으로만 설득해 달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계시죠. 붙들고. 그리고 그런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제 의연하게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이게 존경심을 오히려 이끌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할 때 핍박하는 자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도 있다. 그래서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까 중간에 루터교회 이제 작금에 그거 배도하는 그런 현상도 베드로후서 2장의 22절에 보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루터교와 또 감리교회 WCC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루터가 그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내 책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나에게 판단을 내려라.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또 내가 쓴 글들을 시험해봐라.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황제한테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황이나 황제에게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걸 봤는데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에 확실히 서 있는지 늘 검토하면서 앞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정봉욱 아버님 그 화면에서 터치해서 그 마이크를 다시 터치해 주시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마이크를 한번 다시 터치하시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음수거를 아직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으로 매여지고 얽혀져 있는 나의 양심을 깨트리고자 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위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루터가 말씀으로만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훌륭한 박사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난 이걸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걸 따르겠습니다라고 오직 말씀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까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저 혹시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영원한 문제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황제에게 내가 충성하겠지만 영원한 문제에 관하여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굴종하는 것은 사실상 뭐라고요? 예배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창조주에게만 돌려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을 억압하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라 할지라도 어떤 법적인 세상 조처가 신앙을 불종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터가 한 말씀, 이 영원한 문제에 관한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세상 권세자들을 강요하여 또 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신앙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옹호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만에 순종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봉욱 어르신과 또 노주희 자매님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뜻을 위하여 저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오히려 이런 위기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